자,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들을 자꾸만 내려놓고 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짐한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또한 기도회 가운데 늘 주님께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고 화합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안타까운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부족한 이들이 굶기도 하며 또한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시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있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나눔이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도님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에 아픔이 있어 정용성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열이 떨어지고 또한 퇴원하고 또 항암치료 받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재수 집사님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유돼야 될 부분들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사오며 키우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여행 20번째입니다. 돈을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4일째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다짐한 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요? 4일밖에 안 됐는데 역시 작심삼일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수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물질관을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 이 시대와 그때에 있는 시대에게 동시에 선포되고 있는데 물질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다. 물건이 있죠. 그리고 가장 대표하는 것은 사실 돈입니다. 물질 세계라고 하면은 돈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 구성원 중에 특히 부자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부자의 행동들을 보면서 이 가난했던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살아가는 세대에서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일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부자들이 되겠죠. 그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리기도 하고 바로 세워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부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이미 한 번 이 앞전에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 이 처음 부분이 물질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부자에 대해서 경종을 좀 내리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돈이 뭐 굉장히 더럽다, 아니면 돈이 악한 것의 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때가 많아서 돈이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 돈 자체는 악하진 않죠. 돈은 일종의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돈은 나에게 있어서 포켓몬 카드를 주는 거,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뭔가 먹을 것을 주는 거, 아주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른들한테 있어서도 먹을 것을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의복을 책임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재화에 통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돈이지, 돈 자체가 나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도구가 우리의 신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슨 이야기냐면 돈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악의 뿌리가 여기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무언가 내가 내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악을 저지르는 지름길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내 사랑하는 대상이 돼버리면 이것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이것만 필요해. 나한테는 이것만 필요해. 이것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해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야고보 사도는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제1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리셨겠죠? 여러분의 답에 조금 더 바른 방향과 또 힘을 실어드리고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여기서 부한 자들을 이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경고하시기 전에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들으라는 부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를 전환시켜서 우리한테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을 바꿔 부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울다라는 것, 울라 이거는 애통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통곡하라라는 것은 괴롭게 울부짖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뭘로 인해서 생겨나는 겁니까? 부자가 고생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울다가 아니고 통곡하다가 아니라 울라, 통곡하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만큼 심판을 앞둔 이 부한자들에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를 엄청나게 강하게 하는 것이 이 명령입니다. 너희는 울라, 또 통곡하라. 애통해하고 괴롭게 울부짖게 될 것이야, 너희는. 누가요? 부자가요. 이 부자가 결국에 심판의 날에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고생으로 인하여서 너는 울부짖게 될 것이고 너는 괴로워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거죠. 그럼 이 부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통곡도 하고 애곡도 하고 괴로워해야 될까요?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2절부터 우리 한번 쳐다보려고 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싫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요, 이 부자들은 뭐 정당하게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정직하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시대의 부자들 중에서 재물을 공정한 방법으로 얻지 아니한 사람들, 재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제1가치가 되어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로 자신의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방법들을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 부를 흘려서 선한 데에도 써야 되는데 그들은 움켜쥐기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4절에서 보면은 너희 밭에서라고 번역된 타르쿠라스 휘몬이라는 단어는 너희 밭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품꾼에게라고 번역된 톤 에르가톤은 품꾼들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지 아니한 이것은 헬라어로는 호 아페스 테레 메노스 아프 휘몬이라고 하는데 너희로부터 강탈당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 말은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너희 밭을 추수한 품꾼에게 품꾼들의 것, 즉 품꾼들의 삭슬 강탈한 부자들
이란 거죠. 정당하게 줘야 될 것을 이들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줘야 될 것을 강탈했다는 거죠. 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한 사람들한테 적당한 돈을 줘야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하고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안 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불린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4, 15절에는 품삯을 지불하지 않은 고용주를 이 품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발을 하면 호소하면 죄의 값이 반드시 그 주인에게 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득 쌓은 재물들을 결단코 이 사람들은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꼭 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언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띄워놓고 있는데 언제 이 사람들이 재물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죠. 말세입니다. 이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겁니다. 그렇다면 말세라는 것은 세상이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다가온 때를 의미하죠. 지금은 재물을 쌓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말세인데 이들은 어느 때까지 그것을 쌓아놓냐면 녹이 슬을 때까지. 금과 은이 녹이 슬기가 쉽습니까? 녹이 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복이 좀 먹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먹기 전에 좀 먹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내놓을 수도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놓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것들, 이 녹이 형벌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 위대한 신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은 자신에게 임한 형벌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 그러니까 이 재물을 쌓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서 이 재물을 선한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쌓는 것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어떠한 의미도 두지 않고 오직 쌓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물을 내 삶의 제일 가치로 두고 이 재물이 쌓여가는 그것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5절과 6절 상반부에서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아멘. 너희가 사치하였다. 너희가 사치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신학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옵니다. 내 뜻이 뭐냐면 속되고 아니라고 방종한 삶에 빠지다. 그러면은 이 뒤에 또 나오는 방종하여는 무슨 뜻일까요? 육체적인 방탕함을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2번 반복되는 의미가 있으면은 중첩이 될 때 몇 배로 증폭된다라고 들으셨죠? 너희가 사치하였다, 방종하였다 이 2번이 겹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방종이 2번이나 겹치는 겁니다. 너희가 육체적인 방탕함 가운데 너무나 깊이 빠져 있기에 너희는 지금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너희의 육체의 소욕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의 돈을 사랑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부자에게만 해당될까요? 자신이 하나님 위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방종이다. 육체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너희가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너희는 지금 육체의 욕구만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사륙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포동포동한 돼지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게 선명하죠? 이미지가.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도살장 그 정해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날짜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 돼지.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바로 방종한 삶입니다. 사륙의 날이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강렬하게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사실 말세죠. 계속해서 설교 중에서 말세 많은 설교 중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조금이라도 좀 더 행복하게 내가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다른 게 뭐가 중요해. 이런 유혹들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분명하게 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연단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갈 가축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살쪘다라는 이 표현은 이 마음에 그 누구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제1의 것들만 추구하지 다른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살찐 마음들은 누군가 죽이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이를 오히려 적대합니다. 정죄하고 죽이죠. 그래서 6절 상반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살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죽였다고 한들 인정할까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이미 가득가득 살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이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의에 줄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말이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이죠. 마음이 살찐 자들입니다. 결과는 너무나 다르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륙의 날에 사륙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러한 지적은 오늘날의 재물 그리고 육체적 쾌락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세대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버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세대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물질 중심적인 세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의 세대가 뭔가를 더 취득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가 됐죠. 그래서 요즘에 중고등학생한테 설문했을 때에 얼마를 주면 너희가 옥살이를 해도 감옥에 가도 괜찮냐, 뭐 한 10년 정도 썩어도 되냐 라고 했을 때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쵸, 10억.
10억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답이 나오는 세대가 이 세대고, 그리고 물질적 가치가 가장 높은 가치로 선정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한 그리스도인이 1%밖에 남지 않은 이 세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세대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언제 이렇게 살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말이야 올해 세운 계획이 있어. 살 빼는 거야. 매번 얘기했었거든요. 실제로 살은 빠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살도 좀 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나.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생활 중에 또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희 동기들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들이 야 이모마 어떻게 살아가냐 삶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찌들었던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들. 이것이 정말 소중한데 소중한 건 맞죠.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다 보면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모두 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워낙에 그 말씀들 가운데 죄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의 꿈이 건물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농담 삼아서 주님을 넘어선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 비판받을 일들은 아닙니다. 좋은 곳에 취업하고 풍족한 삶을 살겠다라고 목표를 갖는 거 이것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꽤나 괜찮은 목표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큰 성과를 누리겠다. 그런데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내 삶의 끝에 있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가 하나님을 넘어설 때에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지가 여기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물질적으로 우리가 살다가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제1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부유함에도 품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유함에도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부유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 정말 우리의 삶의 즐거움,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이것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 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이 시대의 주의 자녀 여러분, 이 기도에 참여하고 또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로서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할 때에 주 외에 무언가를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현장과 삶의 믿음 생활은 결코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실제 삶과 분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그래서 주의 자녀답게 주의 칭찬을 들으면서 주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들에 위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날로 날로 샘솟고 또 그 갈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건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것들로 인하여 살찌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리를 빼앗는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대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로부터 모든 우리 어린아이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복음을 바라보고 주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군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또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헛된 것들을 제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 제한 곳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아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가는 교회가 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서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할 동역자들이 날로 일어나 우리와 합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분쟁과 다툼이 그치고 나눔이 있도록,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혼란과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픈 분들이 회복되고 각 가정의 바른 신앙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정영성 집사님 지금 수술 후 입원 중에 계십니다. 지금 회복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져서 아직 입원 중에 계시는데 이번 주 중으로 퇴원할 수 있을 만큼 빠른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또 암 수술 이후에 모든 치료 과정들이 깨끗하게 다 치료가 되어서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재수 집사님 회복되어져야 되는 모든 부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회복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5분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이번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뜻을 맡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는 교회가 주 아버지 안에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두 교역자가 주님 아버지께 뜻을 구하는 교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이 세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것들을 받들 수 있는 우리 교역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역자들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렵고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되고 있는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돋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함께 가는 교회가 올 한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빛이 강하여 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따뜻함이 되고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온전한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이들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을 보내주실 줄 믿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주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세계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의 것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할 수 있는 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기근이 들고 또한 전쟁 중에 고아가 되고 또한 죽어가고 아파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영선 집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퇴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이 갑자기 나서 그 열 때문에 그 퇴원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열을 잡아주시고 그 몸이 정말 정상으로 돌아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재수 집사님 교회 첫 열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세상의 것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영근 집사님과 또 그 가정, 또 우리 최우미 성도님의 가정, 또 이재현 성도님의 가정,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알게 아시니 그들을 채워주시고 바라건대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받길 소망합니다.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